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002 FIFA 월드컵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2002 월드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경기인데요. 새천년 첫 번째 월드컵이라는 그런 주목을 받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이었죠. 개최지가 아시아인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한국은 1994년부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일본은 1991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늦게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1996년도에 공동 개최지로 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끝나는가 했는데 이후에 공식 대회 명칭을 두고 또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주장합니다. 영어로 국가명을 표기할 때 알파벳 J가 K보다 앞선다고, 재팬이 코리아보다 앞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한 월드컵으로 표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FIFA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단체고 프랑스어로 국가명을 표기할 때 한국은 꼬레 C다, 알파벳 C이고 그래서 J보다 앞선다고, 그래서 한일 월드컵으로 표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둘 경쟁할 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국 공식 대회 명칭은 코리아 재팬 한일 월드컵이 되고 대신에 결승전은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합의를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경쟁의 결과가 이렇다 이런 말인데, 이런 경쟁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억나시죠?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경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면서 오부제로 이렇게 실시한 적도 있죠. 때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쟁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런 잘못된 방법을 반칙, 조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반칙, 조작 등의 비겁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들통나면, 알려지게 되면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되죠. 저는 학생 신분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학위를 앞두고 공부할 때는 가장 많이 이 주의를 들었던 게 플레저리즘입니다. 표절이에요, 표절. 표절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것이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주의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신앙인인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이죠. 신앙인이라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방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 신방 중에 같은 표현을 거듭해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장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난 아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단 말이죠. 진짜다.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니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각 사람이 인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쟁하면서 세상적 방법을 사용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만 집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끝부분을 읽어주셨는데 9절부터 24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녀를 얻는 내용의
후반부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부 내용을 봤고 오늘 후반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앞서 전반부에서 6명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야곱이. 그 야곱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추가로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베냐민, 이 베냐민은 35장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먼저 13절을 보시면 레아와 실바 이야기가 나와요.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인식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고 나서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라헬이 언니를 이겼다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단과 납달리를 출산하고 빌하가 납달리를 출산했을 때 라헬이 내가 언니와 겨루어서 크게 이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 얘기도 레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아는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고 했죠. 레아도 라헬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리모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야곱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이 상황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바가 2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2명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이 갓과 아셀 2명의 이름을 레아가 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종이 낳은 아들은 여주인의 아들로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가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2명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먼저 갓 이름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갓이 우리 흔히 쓰는 그 갓 아닙니다. 갓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신이 아니라 신이란 뜻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뛰어나다는 뜻으로 갓이라는 걸 붙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뜻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가드라고 하는 가드,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두 번째 아셀은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 뜻으로 갓이라고 짓고 기쁨이란 이름의 뜻으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펼쳐지는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언니와 동생의 갈등이 드디어 표면화됐다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얻고자 했어요. 둘 다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면서 지금 경쟁하고 갈등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갈등은 루벤이 합한 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드린 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성경을 보시면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밀 거둘 때, 이 밀 거둘 때가 맥추 시절 5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의 시간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합한 채라고 했는데 이 합한 채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두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두다임을 우리말 개역개정은 이 합환채라고, 합치고 기뻐하는 그런 나물, 식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최근에 번역된 새 번역이라는 번역은 이걸 자귀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자귀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의미예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이 번역은 확실히 의역인 거죠. 직역하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와서 번역한 그 번역이 바로 자귀나무입니다. 실제로는 자귀나무가 아닌 거죠. 더 최근에 번역했던 그 대한성서공회 발행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 새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아예 사랑의 약초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그 의미만 가져와서 사랑의 약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맨드레이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 합한 채로 되어 있는 번역된 이 두다임은 맨드레이크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식물이 합한 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드러난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랫부분이 중요합니다. 캐내면 이런 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삶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런 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열매와 두 갈래로 갈라진 뿌리가 사람의 몸을 닮았다고 해서 고대로부터 정력제와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알려진 게 바로 이 맨드레이크, 합한채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요즘 아가서를 다루고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사실 실상 의미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다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노드는 자음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합한 채 같은 의미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오후에도 아가서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는데 7장을 다루는데요,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남녀 간의 사랑에 합한 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주목하면 이 합한 채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아와 라헬 모두 임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식물로 그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둘 다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루벤이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는 건데, 여기서 루벤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루벤은 여러분 어린 나이가 아니란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동생들이 쭉 태어났지 않습니까? 루벤 이후에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셋 8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1년에 한 명씩 태어나도 지금 8살, 9살이다 라고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대개 사람들이 2년에 한 명씩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루벤은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지금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드린 겁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십시오. 라헬이 레아에게 얘기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대단히 문어체적인 표현인데 루벤이 가져온 합한 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랬을 때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에 대한 평가 기억나십니까? 레아는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눈매가 부드러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는 부드럽지 않겠죠, 그죠? 내가 지금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라헬이 레아에게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거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출입을 라헬이 통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라헬의 간절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출산했을 때 이제는 언니를 이겼다고 했던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언니도 또 여종을 통해 가지고 갓과 아셀을 출산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자식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딜을 제안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레아의 반응은 없습니다. 침묵하는데, 근데 그 레아의 침묵은 동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레아가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레아가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당신을 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내가 당신을 샀노라 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가 물건이냐 라고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야곱은 그냥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레아의 말을 따른 거예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은 계속해서 그냥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출산하게 되는데 야곱과의 관계가 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했어요. 레아의 소원이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야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출산하게 돼요.
이사갈, 스불론, 디나가 그 자녀들입니다. 한 명씩 보죠. 이사갈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이사갈을 낳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실바를 남편에게 보낸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또 스불론을 낳았는데 스불론을 낳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보상으로 주셨고 또 스불론도 또 선물로 주셨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남편과의 관계가 발전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 행운과 기쁨의 의미로 지었잖아요. 또 본인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낳으면서 보상과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생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발전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6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거기에다가 자기 여종을 통한 아들 갓, 아셀까지 총 8명이죠.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아요? 레아가 셋째를 낳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3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를 가까이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아들 6을 직접 낳은 아들 6을 낳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겠지만 아마 라헬과 비교했을 때 부족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후에 레아가 딸을 출산합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인데 이 디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3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의 오빠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디나 때문에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주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2절부터 라헬의 출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도와주셨습니다. 언니의 거듭된 출산, 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출산하는 그것으로 마음이 상한 라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남이 출산하는 것만 지켜봤던 라헬입니다.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라헬의 출산은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라헬의 태를 여셨기 때문에 출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출산한 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건 수치였던 그 분위기, 문화를 반영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수치를 씻으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문장을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문장이 바로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 더하다라는 단어가 야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샵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자마자 또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또 더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또 낳게 되는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장에 나온다고 그랬고 이 35장에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은 사망하게 되죠. 이 출산 과정과 함께 라헬은 사망하고 베냐민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녀를 얻은 후반부의 내용이고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정리된 것은 이런 거죠. 일단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동생 라헬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2명의 아들을 얻으니까 단과 납달리를 얻으니까 레아도 경쟁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그리고 갓 아셀을 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합한체와 관련돼서 경쟁할 때 합한체는 라헬이 갖게 되고 레아는 야곱과 동침해서 3명의 자녀를 또 출산하게 됩니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출산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이 나중에 요셉을 출산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출산이 합한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정말 합한채하고 자녀의 출산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합한채를 가지지 않은 레아는 3명이나 더 출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합한채를 가진 라헬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1명을 출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실 때만 가능한 것이 자녀의 출산이다, 이런 말이죠. 이 부분이 자신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9장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태를 여셨기 때문에 아들을 4명 더 낳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0장 2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고 태를 여셨기 때문에 요셉을 출산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하실 때, 이 생각은 기억하신다는 말인데,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이 부분을 알고 무의미한 경쟁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그 무의미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충분히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경쟁하고 경쟁했는데 결국 두 사람이 소원을 이루었나요? 그러지 못하죠.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있고, 라헬은 여전히 자녀의 출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아들을 더하기를 원한다는 이름의 뜻으로 지을 정도로 계속해서 자녀의 출산을 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둘은 자매 사이인데 그 둘 사이 관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을 느낄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의 사용을 멈추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럴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 사용을 좀 멈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신앙을 떠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 신앙을 떠난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밖에 나가서 마주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로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나를 생각해 주시면 모든 어려운 상황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께서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라헬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어떻게 부르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 가사를 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게 영어 가사로는 단순히 약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약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낮은 나라고 하는 건 누워있는 나예요. 이 병상에 누워있는 나를 말하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그런 나, 누워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게임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다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신뢰하시고 어려울수록 인간적인 방법은 멀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경쟁 등에 애를 쓰시면서 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고 경쟁까지 하면서 하는, 그러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출산을 원하는 라헬이 요셉을 출산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야곱하고 결혼하고 얼마 만에 요셉을 출산했을까요? 야곱의 아들 10명과 딸 1명이 태어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을 출산했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까지요. 디나까지. 이렇게 11명이 출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을 출산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그냥 1년씩만 해도 11년인데 더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요셉을 얻었어요.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라헬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만도 한데,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여요. 그래서 빌하를 남편에게 보내고, 그리고 합한 채를 얻으려고 딜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원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 그 경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를 출산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후 실바와 합한 채 관련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실바를 보내서 동생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합한 채와 관련된 경쟁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라헬보다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서서 레아는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출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레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 그 경쟁을 의미하는 합한체 같은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합한체가 맨드레이크가 구체적으로 뭔지 본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물체를,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내 삶 속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보시기만 하면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만 봐주시기만 하면, 나를 생각만 해주시면 이거 해결되는데 그건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공부를 마칠 쯤부터 시작해서 일할 자리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교에도 지원하고 교회도 지원하고 수십 군데를 이제 지원하면서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교목 자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아틀란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이제 저랑 얘기 속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제 여기 지원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본인 시아버지께서 이 대학교 교목실장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 교목실장이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시아버지 추천을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냥 추천서만 받지 말고 직접 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며칠 뒤에 아틀란타 직접 오시는데 직접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겠습니다. 근데
아틀란타로 가기 며칠 앞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실 필요 없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추천서를 못 써주겠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학생은 괜찮은데 그 교수나 교목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포기했었고, 사실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서를 보내기는 했는데 그 교목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진짜 침례교회입니까? 라고 저한테 전화가 미국으로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 됐다. 이거 됐다. 이제 여기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던 적이 있다, 이런 말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로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 이제 이 땅의 것들이 다 그 홍수에 잠겼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회복의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날까요? 지금 물리에 방주는 하나 떠 있고 세상의 것들은 다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 기억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했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방주 속에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가요 30규빗입니다. 30규빗.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13.5m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방주가요. 그러니까 한 4층, 5층 높이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 방주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니까 13.5m 높이의 4, 5층 높이 건물 높이의 방주 안에 꼭대기에 위에 한 규빗, 이 45cm 정도의 위치에 이 창이 하나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타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그 창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만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위만 바라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의 극복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과 경쟁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레아와 라헬이 합한 채를 바라본 것처럼 세상의 수단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꼭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기만 하면,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꼭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